우리 그 마음 우리 다시 한번 다 잡으면 오늘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느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품에 모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온전한 순례자로 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또 마련해 주셨으니 또 지금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가슴에 담아 심령 곳간에 잘 정리 담고 또 담은 말씀 저희 삶에 꺼내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따라가기 전에 자 우리가 어디 말씀을 따라가면서 빌립보서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 우리 그 도중에 빌립보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내용. 자,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인제 하나님께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자, 뭘 사용하셔서? 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의 은혜 그리고 부활 그 진리를 사용하셔서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자, 뭘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민족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 섭리를 보여주고 계셨죠. 자, 사도행전의 내용은 사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 자, 그 진리의 토대 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상 모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섭리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 실질적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전파해 나가시는 자, 그런 사건인 거죠. 사도행전은 그 사건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해 놓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도 그 시대 안에 들어가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런 선임 속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귀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면서 시작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중간에 몇 군데 아프리카도 들리고 또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의 구브로, 그리고 앞에 구레네섬, 그리고 지금 페니케라고 하는 베니게, 그리고 안디옥을 쭉 거치면서 안디옥의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죠. 자,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파 이런 과정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 섭리를 쭉 펼치시는데, 자,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사용해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또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로, 살라미에서 바보로, 바보에서 어디로 갑니까? 육지로 가죠. 이제 버가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고니온으로 내려오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라, 더베를 거치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데, 2차 선교여행은 이제 역순으로 가죠. 역순으로. 그래서 더베로부터 갑니다. 더베. 그리고 루스트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그 주변 교회로 이제 쭉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이제 전파해 나가시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고니온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싹 살펴보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막죠. 그래서 들어갑니까? 갈라디아로 갔던 겁니다. 갈라디아로 갔다가 그 위쪽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래서 들어갑니까?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 항구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라. 자, 이런 환상을 이제 쭉 보는데, 자, 지금 2차 여행 중에 있는 일입니다. 자, 드로아에서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섬을 거쳐서 바다 헤로를 통해서 네아폴리로 들어가죠. 네아폴리로. 그리고 제대로 이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로 들어가죠. 빌립보. 오늘 내용이 이제 빌립보. 자, 빌립보로 들어가서 누구를 전도합니까? 제일 먼저 루디아, 자주새 곡장수 루디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옥에 갇히죠. 자, 그러면서 그 옥에 있는 간수를 또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죠.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이제 뭐가 생기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빨리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는 어디로 갑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던 도중에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그 이후의 내용은 잠깐 이제 남겨놓고 시간을 쭉 10년 뒤로 가서 이제 그 로마의 감금 생활 할 때 빌립보에 쓴 그 서신서의 내용,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와 관계가 좋았는지, 또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떤 내용을 이제 권면을 하는지, 자,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편지가 이제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는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신이
누구다? 종이다. 종. 예수님의 종. 그 종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종이죠. 종님이 아니고 그대로 전하는 종.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뭐가? 은혜와 평강인데 어디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면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이 약간 다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나의 그런 성교에 계속 참여했다. 헌금과 또 헌신과 기도로 같이 참여했다. 이것들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내 일에 그렇게 함께 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너희는 내 일의 동역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기도 내용, 기도 제목을 알려줍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죠. 이미. 자, 그런 사랑 위에 뭘 받으라는 겁니까?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 그러니까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총명함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식과 총명함이 더해져서 뭐라는 겁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극히 선한 것, 저 1장 지금 후반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을 지금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자, 지극히 선한 것은 뭘까요?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 진짜 복음, 가짜 복음, 또 값싼 복음. 그런데 이제 오늘 이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이 뭐였냐면 그 선한 것의 내용이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난도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분별력이라는 거죠. 그런 분별력들이 생기도록 기도한다. 그래서 그런 분별력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허물 없이 계속 언제까지?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유지되도록 되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들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내가 너희에게 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라는 얘기죠. 우리한테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시작하죠. 자, 10몇 절부터 이제 본문입니까? 12절부터 이제 본문인데 지금 분별력과 관련된 내용이죠. 고난과 관련된 분별력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의 시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감금생활, 이게 고난이죠. 이것이 과거에 빌립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고난인데 본인이 볼 때는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금생활, 자신의 감금생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 자,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이게 복음 전파의 방해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런 빌립보 성도들의 걱정과는 달리 자신의 감금 생활이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 사용됐다는 겁니까? 자신이 시위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됐고,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 생활이 있어요. 감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아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지금 복음 전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그 자신의 감금 생활로 복음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건 복음 전파의 촉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했던 로마 성도들의 그런 부류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쪽 부류는 아주 바울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 한쪽 부류는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바울에게 괴로움을 줄 목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자, 그런 안 좋은 목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는 부류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했든지는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로만 이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복음 전한 사람들의 운명은 우리가 그것과 별개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지금 살펴봤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이 이제 18절까지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9절부터 내용인데, 19절을 보시면, 자,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 19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이.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 고난이죠. 고난. 강금 생활일 수도 있고 먼저 얘기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자, 이런 것일 수 있죠. 어찌됐든지 고난입니다. 고난. 자, 이것은 고난이죠. 자, 이 고난이 그러면 너희 강구는 뭐겠습니까? 너희의 강구. 지금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를 쓰고 있죠. 빌립보 교회의 중보기도죠. 바울을 위한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알기 때문에 이런 의미죠. 알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을 19절을 이제 크게 내용을 분리해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내용.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금 고난 중이었지만 그 고난에 빌립보 교회의 중보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더해지며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거란 내용이죠. 자신이 고난 중이지만 빌립보 교회의 중보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더해지면서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내용은.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 사실에 대해 알기 때문에 이제 20절 이하의 삶을 산다. 자기는 20절 이하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서신들은 말이 되게 연결되면서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용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바울이 지금 감금 기간 중이었지만 감금 생활 중이었지만 그 고난에 빌립보 교회의 중보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더해지면서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고, 또 두 번째 내용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아는 거로 알기 때문에 다음 20절 이하의 내용이 이제 내용의 삶을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첫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의 중보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더해지면서 자신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기본이죠. 믿음. 자, 우리 믿음은 기본이죠. 믿음.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고난. 그 다음에 뭐가? 중보기도가 있다는 거죠. 중보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다른 성도, 교회의 중보기도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이 완성된다. 이 얘기죠. 지금 여기까지 내용만 보면.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 여기까지 지금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려는 의도는 뭘까요? 어떤 성도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구원이 완성, 성취되기까지는 그 성도 자신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성도의 구원에 그만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고난에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더해져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가 구원받는데. 자, 그리고 고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중보기도도 필요한 거죠. 중보기도. 교회와 다른 성도의 중보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이거를 다른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면, 성도가 구원받는데 고난 없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고난 없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고난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그리고 성도가 또 고난 중에 중보해 기도해주는 동역자 없는 구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성도의 인생을 따지고 보면 없습니다.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성도가 어디서 생활합니까? 교회에서 생활하죠. 내가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내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도입니까?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 성도가.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응? 교회는 뭡니까? 다른 성도가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 세워줄 동역자가 있는 거죠. 다른 지체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세워주기만 합니까?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믿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자,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힘들고 외롭다, 원망하고 낭망하고 막 그랬죠. 불평하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이런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죠. 고난은 어차피 있는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자, 고난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 여기는 태도를 이제부터라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에 대해서 태도를 계속 바꾸라고 하는 분별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그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으로 얼마나 고난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험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 시련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응답을 주시죠. 네가 고난에 대해서 태도를 바꿔라.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제부터라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라는 거. 그런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얘기도 있죠. 힘들겠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난 중에 진심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줄 동역자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듭니까? 평소에 친밀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동역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죠. 구해야 하는 거죠. 부족한 능력, 이 고난을 제가 뚫고 넘어갈 힘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 우리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이 고난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두 번째 내용. 지금 19절의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20절 이하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는 거로 돼 있죠. 아는 거로.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였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그것을 아는 거로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분명하게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확신하고 있다는 거. 자, 그렇죠?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있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다음 구절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자, 뭐가 추가가 됩니까? 여기에 믿음, 고난, 그리고 중보기도,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추가로 들어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다. 난 천국에 갈 거다. 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휴, 답답해 죽겠다. 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는 문제죠.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대속 죽으심의 은혜를 정말 믿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고 있다면 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신을
지금 누가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고난이 만드는 거예요. 고난에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더해지면서 구원의 확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나한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19절의 내용입니다. 19절까지 내용. 자, 20절의 내용 볼까요? 20절의 내용. 오늘 본문이 정말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까다로운 본문.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앞에가 원인 같고 뒤에가 원인 같고 보면 볼수록 헷갈리는 구절입니다. 잘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자, 20절 보시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자, 아는 거로 이렇게 돼 있죠. 아는 거로 그 다음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또 뭐가 나왔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또 시작하고 있죠. 알기 때문에 자, 19절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러면 구원의 확신과 기대와 확신이 같은 거라는 겁니까? 다른 거라는 겁니까? 기대와 소망이 다른 거라는 얘기죠. 구원의 확신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다른 거라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자, 이 19절을 보면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알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러면 일단 다른 거라는 얘기죠. 구원의 확신과 기대, 간절한 기대, 소망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럼 간절한 기대는 자, 뭘까요? 천국에 대해서 매우 갈망하는 마음이죠. 확신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가고 싶다는 건 다른 겁니다. 자, 소망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간절한 기대, 소망. 자, 이런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 가고 싶은 마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19절의 내용이 뭡니까? 고난의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더해지면서 구원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러니까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또 뭐냐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는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사실은 미미하게나마 생기죠. 그런데 그 소망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 간절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그 기대와 소망,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더 간절해졌다는 거죠. 말씀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서신서는. 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소망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천국입니다. 자, 그랬을 때 2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감금, 그런 고난의 상황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이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그런 이 감금, 고난으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미 그 안에 있던 천국의 기대와 소망이 간절해졌다는 거죠. 간절해졌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천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으로 인해서 계속되고 있는 자신의 감금. 2년 이상 동안 감금 생활이 계속됐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그런 자신의 감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감금되어 있지만 예전과 동일하게 죽든지 살든지 담대한 모습으로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만 존경하게 되도록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존경하게 되도록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파했고, 또 말씀 가르쳤고, 성화의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 20절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난 이후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생겨난 구원의 확신과 간절해진 천국, 더욱 간절해진 이 천국, 그 소망을 통해서 계속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며 고난 이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2절만 놓고 보면 되게 쉬운데 19절과 연결해서 보면 상당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20절만 놓고 보면 얼마나 쉽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고 있다. 되게 쉬운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19절과 연결해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구원의 전 과정을 계속해서 고난에서부터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고난까지의 과정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9절과 20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고난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믿음과 소망을 선명한 구원의 확신과 더 간절한 천국 소망으로 성장시켜 준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믿음과 소망을 구원의 확신으로, 그리고 더 간절한 천국 소망으로 성장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성취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자, 고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천국 소망, 그리고 구원의 완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우리 고난의 과정에서 자, 외부적으로는 이 중보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죠. 우리 외부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간절한 소망은 누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까? 자, 누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자, 외부적으로는 자, 성도가 자, 여기 보십시오. 믿음, 고난이 있죠? 고난. 그리고 구원의 확신. 여기 이제 소망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는 지금 중보기도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죠? 자, 이것은 외부적입니다. 성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나 밖에서. 그럼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누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까? 누가 만들어 가는 걸까요? 자,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4절. 아까 잠깐 읽었는데 자, 야고보서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얘기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를 어떻게 누구한테 지금 이루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한테 이루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그리고 천국 소망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내가 참고 그걸 참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울처럼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으로 또 복음도 전파하고 고난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는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그렇게 성장하라는 거죠. 성장하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자, 믿음. 자, 이 믿음은 뭐가 포함된 믿음입니까? 소망이 같이 있는 믿음이죠. 소망이. 믿음이 소망과 같이 있죠. 처음에 생기죠. 사실은. 고난이 들어옵니다. 고난이 들어오면 자, 외부적으로는 성도 외부적으로는 중보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죠. 성도 자신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내하고 연단. 야고보서와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내용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보면 성도 자신은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요소들 속에서 뭐가 자라난다는 겁니까? 이런 요소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명확해졌을 때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생겨난다는 거.
때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뭡니까? 복음 전파. 그리고 말씀은 가르침. 그리고 성화가 되겠죠. 자, 오늘 지금까지 내용을 잘 펴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도의 삶에 소망이 들어오죠. 외부적으로는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내가 인내하고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미 있는 소망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상황이지만 난 구원받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뭘 늘려가야 된다는 겁니까?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요. 지금 뭐가 들어왔습니까? 지식이 들어왔죠. 지식이. 응? 그럼 왜 지식에? 응? 응? 지식에? 이 지식을 지혜로 만들어서 내 안에 분별력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고난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고난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해결되는 고난들입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고난, 내 생명이 경각에 있는 고난, 그런 고난에 직면했을 때는 이런 정도의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게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20절까지의 내용. 자, 21절 내용 이제 들어가면 21절 내용 들어가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자, 뭐가 이는입니까? 이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목숨 걸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자,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이는 그 뒤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좋다, 괜찮다. 죽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지금 대단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참 이게 좋은 말 같은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입니다. 이 말. 이는 내가 그렇게 목숨을 지금 내놓고 내가 고난이 있기 전과 같이 예수님을 감옥 가운데서도 감금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의미는 또 뭘까요? 자,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와 방금 얘기한 의미를 더해보면 뭡니까? 연결시켜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부활해서 어떻게 하신 실제로 부활해서 지금은 어디에 계신 하늘나라에 계신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었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본인이 자신을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19절과 20절의 내용을 이제 연결시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해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은. 자,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거죠. 지금. 자,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 구원의 확신, 요 소망 이런 수준이 지금 어땠다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선명했다는 겁니다. 선명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과 부활에서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선명함이 너무너무 밝게 깨끗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그거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우리 정도의 그런 소망을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만들어갔다는 거죠. 자, 22절 보시면 자, 그래서 죽어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고. 자, 22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그렇지만 육신으로 사는 이것 요 앞에 뭐가 생략된다면 만약 무엇이라면 이런 이제 접속사가 사실 생략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을 붙여놨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자 22절에 보면 자 그러나 만일 여기 만일이 있네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자 열매는 뭐겠습니까? 열매 자신의 일의 열매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빌립보 성도 같은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자 이런 거죠. 자 그랬을 때 22절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죽어도 좋지만 만약 자신이 더 살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 성장시키게 된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뭡니까? 이 말은? 응?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천국을 지금 가는 것과 이 세상의 복음 전파 사역,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 두 가치가 모두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이 땅에 남아서 당신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 자, 이런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천국의 가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또 천국에 대한 그런 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가치가 얼마나 컸다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사도 바울은 자, 뭘 가치를 부여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내가 정말 천국을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걸 정말 가고 싶은데, 정말 그곳에 가고 싶은데, 그게 정말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내가 그것보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 지금 고생하면서, 그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 똑같은 거다. 우리는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뭐 전도나 이런 거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티켓 한 장을 줬습니다. 지금 이런 시국이 아니고 세계 일주할 수 있는 티켓을 줬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제 한참 뒤에 가야 됩니다. 10년 뒤에 가야 됩니다. 세계 일주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포기하고 복음 전도하러 가겠습니까? 저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실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자, 이런 거라는 거죠. 타협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명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죄를 청산받는 가치가 얼마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많이 아시죠? 자, 1만 달란트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근데 1데나리온은 뭐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품삯.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6,000 곱하기 10만 내 가치가 있다는 거죠. 6,000 곱하기 10만 곱하기 1만. 자, 맞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볼까요? 한번?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21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갚아 팔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사람이 얼마를 탕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예를 보면 예지만 10,000달란트죠. 자, 예수님이 이 계산하시는 우리가 구원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구원의 가치. 한번 이 계산해 보면 자, 만이죠. 1만 곱하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6,000인데 요 6,0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요거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10,000 곱하기 6,000 곱하기 10만이면 6천만. 6천만. 6억? 60억? 600억? 6천억? 6조죠, 6조. 내가 구원받은 가치가 6조입니다, 6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 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6조가 아니고 30조입니다, 30조. 내가 구원받은 가치가 30조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30조를 준 겁니다. 그 정도 가치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만큼에 대한 크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치, 내가 천국 가는 가치, 얼마의 가치라는 겁니까? 그것도 최소한 6조에서 30조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알았던 거.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둘,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것과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의 가치를 내가 지금 비교할 수 없겠다. 선택할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23절과 24절. 23절, 24절 보시면 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에 끼었죠. 지금 확 죽어버려가지고 천국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고생하더라도 남아서 복음 전파를 할 것인가? 둘 사이에 끼었죠. 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지금 가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죠. 본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자, 기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는 뭡니까? 지금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데 남아있는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성도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시고, 둘이 안 싸운 적이 없습니다. 평생에. 우리 양 집사님 어머님 잘 아시죠? 어머님 아버님이 하도 술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싸우셨습니다. 평생을 싸우시고, 제가 어려서 이제 자고 있으면, 어렸을 때 이렇게 자고 있으면 엄마가 조용히 짐을 쌉니다. 진짜 짐을 쌉니다. 부싸움을 열심히 하시고 짐을 쌉니다. 그걸 쌌다가 다시 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들 남겨놓고 어딜 가겠어. 자,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사역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죠. 그렇지만 제가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신앙 지켜줍니까? 이렇게라도 지켜줘야지. 사역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과 26절로 넘어가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뭔가를 지금 확신하고 있죠. 자신이 살 것을 확신하고 있죠. 내가 살 것.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고 있죠. 그리고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풀려나서 살아나게 될 것, 그리고 이후에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을 확신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남아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진보. 남아있는 성도들이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 어떤 겁니까? 그 기쁨은. 바울을 만나는 기쁨일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하나 진리를 알아갈 때 그런 기쁨이죠. 자, 그것들을 위해서 자신은 풀려날 것이다. 풀려나야 한다. 그리고 바울이 풀려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풀려나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자랑이 풍성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리고 바울이 믿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로마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무죄하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랑이 풍성해지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정리를 해보면, 자, 엄청 막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자, 짧게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은, 자,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난 이후, 처음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 자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 그러던 도중 고난을 만나면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을 더 선명하고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런 소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마음을 점점 더 생생하게 성장시켰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점점 더 생생하게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제 만나면서. 자,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목숨 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당장이라도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고 싶은데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가고 싶은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더 살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 성장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그 다음에 1차 감옥 투옥 이후에 풀려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의 믿음과 열정, 소망을 가진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뜻을 존중해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과 구원의 확신, 또 소망, 열정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그리고 우리 길을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지. 자, 그 말씀. 오늘 내용. 오늘 본문을 꼼꼼히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 그런 마음과 믿음 그리고 소망으로 무장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